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세 절 모두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영광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도의 영광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없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들죠. 또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가족에서 사랑이 없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지, 또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서로 사랑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건 하나의 은혜의 이야기, 또 은혜의 서사, 은혜의 내러티브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사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형제사랑, 두 번째로는 손님사랑,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형제사랑인데요. 이 형제사랑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다 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섬길 형제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마 알아봐야겠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요.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결합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성도들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수선한 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잡혀가고 내부적으로는 배교자들이 나타나니까 형제들을 신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서로 섬기는 부분에서 서로 주춤주춤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또 거꾸로 알 수 있겠죠. 또 이 형제 사랑은 성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마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핏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볼 때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시기 때문에 형제가, 나의 성도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성도는 느낀다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깊이 받을 뿐 아니라 또 영적인 사랑의 본능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을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이 사랑의 본능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떤 성도들은 부담을 갖기도 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남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상당히 짐스러울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상처를 입으면 사랑하는 거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사랑하라 하면은 너무나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요. 또 요즘에 한국 사회가 서로 자기중심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태여 남들을 섬겼을 때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고맙다라는 표현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 특히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성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과 감사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요즘에 우주여행에 한참 이제 논의가 되고 또 세계의 큰 부자들이 이 우주여행 산업에 뛰어드는 걸 보게 돼요. 베이조스라든지 그리고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봤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가 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과학의 정도의 최초의 어떤 구현한 사람이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무나 체험 못한다. 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만이 이런 우주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대내적으로 이 과시를 하죠. 그러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죠. 자,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구현하고 자기의 창의력을 처음으로 구현하는 대상이 됐다는 것에 인생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영원히 진실하시고 말할 수 없이 차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구현해 주신다는 그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을 나를 통해 세상에 구현해내길 원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에 성도는 감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계속하는데 지치거든요. 상처받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 걸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사랑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구현해 나갈까요? 먼저는 성도와 서로 사랑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초기 단계라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도 그렇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가장 많이 대면할까요? 대부분 일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이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막 찾아가서 신발이라도 닦아줘요? 그럴 수만 있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서 그 사람 책상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직무를 통하여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면 최선을 다해서 먼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정보가 곧 노하우거든요. 이 정보가 기득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다면 이것처럼 일터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재능, 또 여러분들의 노하우, 또 여러분들의 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다냐, 기도해서 무엇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정말 그 동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또 평판이 안 좋은 동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을 더욱더 열리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 상사, 또 후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을 다해 성도답게 성도의 영광을 붙잡고 사랑은 성도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과 또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내주셨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만만치 않아요. 사춘기 자녀, 또 애기면 애기, 장성하면 장성한 자녀 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또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때로는 더욱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함께 살도록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이 사랑을 하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형제사랑 계속하라는 이 명령대로 여러분들 사랑에 지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 사랑인데요. 손님 사랑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격려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손님은 보통 나그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근데 이 나그네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옛날 유목 사회에서는 내가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잃고 나도 나그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모시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떤 풍습들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이제 교회에도 또 당시의 사회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갔었는데, 우리는 지금 정착사회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고 그들과 형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게 오면 요즘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그네라는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관건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나그네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건 사랑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접이라는 단어 원어가 필록세니아스인데요. 필로스와 크세노스, 이 크세노스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이 대접이란 뜻이에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잊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잊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천사 3명이 오죠.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천사 3명을 극진히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조카 롯과 자기 조카 롯과 또 그들의 딸 둘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님 대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손님 대접을 하면 무조건 은혜를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님은 손님 대접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보면은 이 조지 볼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전에 호텔 직원으로 일할 때예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아니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렸는데 어느 날 자정 정도에 호텔의 객실이 가득 찼는데 이 노 부부가 비를 쫄딱 맞고 카운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볼트가 마중을 나갔죠. 이 부부가 비를 쫄딱 맞고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이 다 찼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방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른 호텔도 사실상은 다 문을 닫거나 객실이 다 마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는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조지 볼터가 정말 선생님 누추하지만 않다면 제가 자는 이 침실을 부족하지만은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주고 또 젖은 옷을 닦을 수 있도록 잘 극진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부부가 가면서 명함 한 장을 주는 거예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삽니다. 앞으로 이 고마움을 제가 잊지 않게 해서 꼭 당신을 초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그 소식이 없다가 2년 후에 갑자기 그 부부로부터 소식이 날라왔어요. 정말 뉴욕으로 초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조지 볼트가 뉴욕에 가봅니다. 이 부부가 정말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이 조지 볼트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호텔이 좀 어떤가요? 했더니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좋은데요? 했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이 호텔의 총 지배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정말로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서비스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엄청난 호텔도
경영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2년 동안 이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이 짓고 당신을 부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윌리엄 윌도프 에스터 부부라는 분이고요. 이 보여준 이 호텔이 맨하탄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지 볼트가 총 지배인으로 갔다가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체 소유주가 돼요. 자, 제가 섬기면 무조건 조지 볼트처럼 호텔을 거머쥐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분명 은혜를 베푸는 창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사회입니까? 사랑하면 거꾸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섬기려는데 위축이 돼요.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요 근래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한국을 도와줬던 분들 약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셨죠. 우리가 당장에 그분들 가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제약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손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 부분들이 쉽진 않지만 저는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는 분을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분들의 어려움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물질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학비 그리고 또 결혼했고 아기도 있었고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제 동기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좀 섬겼으면 하는 성령의 감동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훌륭하지 못해서 그 감동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돈이 없는데 나도 힘든데 제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전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제가 오늘 금식, 10일 금식이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금식을 끝나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식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하고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10만 원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당시 10만 원은 저에게 100만 원보다 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마음에 감사했지만 재정적으로는 걱정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년 넘게 안 받던 선배가 갑자기 전화해서 갑자기 헌금을 해주시고 또 누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헌금을 해주셔서 그거에 몇 배를 받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자, 이 일이 항상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인데요. 이 흐름은 신앙의 정체성과 또 하나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소망된 이야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라고도 하고 서사라고도 해요. 이 내러티브를 공유할 때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겨서 정말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신앙 여정의 고난을 함께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갇혔다는 게 아니라 꼭 갇힌 사람처럼 지금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또 너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학대받는 자, 당시에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또 그들의 가산을 빼앗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몸을 가진 것처럼 그들도 몸을 갖고 고난을 받는 것들을 동일하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 철학자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티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고 또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한몸 되는 의식이 있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이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하나다, 한 몸이다. 당신이 고통받는 건 내가 고통받는 것이다. 이런 끈끈한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꼭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일전 하면은 모두 다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뛰는 건데 꼭 내가 뛰는 것 같고 또 축구 선수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너무나 기쁘고 이건 왜요? 축구 선수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아픔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축구를 뛰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것 곧 나의 일이다라는 걸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다. 이분과 우리가 연합해 있다.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다. 이분이 우리의 맏형 되신다. 그리고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인이 되시고 이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고 한 몸이다. 한 몸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몸을 가진 것처럼 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졌고 저 사람이 갇힌 것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하나의 공유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계속 요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세요. 내러티브를 주세요. 서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철로 역정을 함께 가는 나그네와 행인. 바로 이 순례자의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연결하는 교회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구현해 나가느냐? 우리는 디지털 목회로, 디지털 교회로 이것들을 구현해 나가고 새로운 시대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함께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땅에 파묻히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스토리가 공유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와 똑같은 순례자가 고난받기 때문에 이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어려울 때 똑같은 순례자, 똑같은 비전, 똑같은 이야기를 공유한 동일한 한몸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함께 가는 순례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경하고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순례자로서 우리 한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제사랑, 그리고 또 손님사랑, 그리고 서로사랑, 이 세 가지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형제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건 아무나 주는 특권이 아닌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에서 구현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그 섬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손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철로 역정 곧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그리스도를 연결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 은혜의 이야기에 한 몸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정말 다른 사람이 슬프면 형제자매가 슬프면 나의 슬픔이 되는 한 몸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 순례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어렵고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지치고 또 사랑하기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일터에서 동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이 성도의 영광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하늘 여정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교회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손길을 드린 감사와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이 바로 성도의 영광임을 알고
사랑하기에 지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구현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